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레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삶과 일치되어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이 되며 아버지의 생각을 이뤄드리는 우리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삶을 산 인물이 바로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보고 있는 이 다니엘이라 생각이 듭니다. 믿음으로 정말 날마다의 삶이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의 삶, 일상이 정말 구별되어 하나님께 날마다 드려지는 그런 삶, 우리의 모습이 다니엘의 모습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다니엘 말씀, 큐티 말씀이 시작되어서 이제 초반부를 우리 함께 보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다니엘 배경적인 것을 또한 한편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역사를 위하여서 많은 이방의 민족들을 세워지고 또 패하는 그런 반복적인 모습을 그려내주고 있습니다. 영원할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특히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 자신이 신이라도 된 듯이 떵떵거리며 자신의 말이 곧 하늘의 말과 같다라는 생각에 착각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 그러나 그 모든 강대국들은 모두가 다 무너지는 그 길을 걷고 말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모든 세상의 것들은 다 심판을 받고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만큼은 그들과는 다르다.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주고 계시며 그 모든 것이 메시아를 통하여서 온전히 굳게 또한 세워질 것임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결국에는 그들이 이 땅에 썩어질 모든 권력과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 그 메시아를 대망하게끔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에 담겨져 있는 뜻이다라는 것이죠. 어제 그 모든 세상 권력의 중심에 있는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루는 한 꿈을 꾸게 됩니다. 이 꿈을 꾸었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뭔가 불길한 느낌과 그 찜찜한 감각만 남아 있을 뿐 기억이 나지를 않으니 그 땅에 모든 점치는 자들과 술객들을 모으고 이 모든 꿈들을 해석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꿈이 기억이 안 나니 그 꿈이 무엇인지까지도 너희들은 내게 말하라 라는 아주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감히 말할 수도 알려줄 수도 없으니 이 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내가 이들을 죽이겠다라고 합니다. 그 모든 또한 지혜자들,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들을 내가 죽이겠는데 이 일에 휘말려 버리고 만 것이 바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까지도 그 죽음의 문턱 앞에 놓이게 돼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소식을 알게 된 이제 다니엘은 거기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게끔 이 명령을 받은 아리옥에게 말하죠. 내가 왕에게 말해야 되겠다.
왕에게 찾아간 다니엘은 시간을 달라 합니다. 시간을 달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것을 알려주겠다.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알려주겠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은 자기들의 새 친구에게 기도해 요청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게 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은밀한 일을 하나님이 뜻과 생각을 가지고 두셨는데 이 은밀한 일이 어떻게 될지를 알려달라라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 모든 꿈의 내용들과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의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이제 아리옥에게 찾아가 나를 다시 왕에게 인도해달라. 그럼 내가 모든 것들을 알려주겠다 합니다. 그러니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들은 아리옥은 급히 왕에게 나아가 내가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 모든 뜻을 알려줄 한 인물을 발견하였습니다. 라고 전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이 대답하여 26절에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왕이 다시 한번 다니엘에게 묻게 됩니다. 네가 그 꿈을 나에게 진정으로 알게 하겠느냐 라고 묻죠. 여기서 근데 한 가지 표현이 나와 있죠. 그냥 다니엘에게라고 하지 않고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벨드사살이라는 것은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올 때, 포로로 끌려올 때 환관장이 직접 다니엘에게 새로운 이름을 준 것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바로 오늘 말씀에 도움말에도 나와 있듯이 벨이 왕을 지켜주시길이라는 뜻. 또한 어떤 의미가 있는가? 벨이 보호자가 된다. 또한 벨이 사랑하는 자. 또한 벨이 그의 생명을 지키소서.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벨이 무엇인가? 바로 그때 당시에 바벨론의 우상 한 신 중에 하나입니다. 최고의 신 중에 하나인 이 벨이라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벨이 보호자가 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다니엘에게 그때 당시 환관장이 새로 그 나라 방식의 이름으로 바꿔준 것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굳이 여기다가 다시 한번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라고 합니다. 그럼 반면 다니엘, 오늘 우리의 주인공인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떻습니까? 벨드사살이라는 이름과 다니엘이라는 이 이름. 벨드사살은 다시 한번 벨이 보호자가 된다. 반면에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전혀 정반대의 의미라 할 수 있죠. 어디에 인생에 주어를 두고 있는가? 무엇이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는가에 있어서 전자의 이때 당시에 지어진 환관장에 붙여진 이름은 벨이 삶의 주관자가 되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니엘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 하나님만이 내 삶의 재판관, 곧 주관자가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름이죠. 근데 여기서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라는 이 짧은 이 말 가운데에 이런 느낌이 나질 않습니까? 벨드사살? 아니야, 다니엘이야. 너희가 아무리 나의 이름을 바꾸어서 이제 그 전까지 지켜오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그 믿음, 그것을 지켜왔는데 이제 포로로 끌려왔으니 하나님이 아닌 벨을 섬기며 사는 인생이 되어라 라는 어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이름을 바꿨을 텐데, 아니, 벨드사살? 그게 아니야. 다니엘이야. 나의 이름은, 내 이름의 정체성, 나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나의 심판관됨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는 그런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말합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 벨드사살이 아닌 나는 다니엘이다.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뿌리가 이러해야 됩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주관자 또한 나의 인생의 심판자가 누구이신지, 내 삶을 결국에 심판하실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말합니다. 이 왕이 네가 나에게 이 꿈을 알게 하겠느냐? 네가 다니엘아, 네가 이 꿈을 내게 알게 하겠어? 라고 할 때에 다니엘은 무엇이랍니까? 네, 접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기회입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자칭 신이라 여기는 느부갓네살 이 왕 앞에서 어떤 기회입니까? 바로 내 이름으로 고백하는, 다니엘이라고 고백하는 그 만군의 하나님을 증거할 기회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날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그 기회가 나의 인생 가운데 던져졌다라는 것은 그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될 사명을 우리는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다니엘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27절에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왕이 지금 은밀한 것을 꾸셨고 그것을 나에게 물으셨습니다. 근데 그 은밀한 것은, 들으십시오,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이실 수 없습니다. 왕은 그러한 노력을 하였죠. 그들이 무언가 내게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그 희망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물었습니다. 근데 왕이시여, 절대로 불가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은밀한 가운데 숨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숨겼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를 위하여. 그 세상 사람들은 알리지 못함을 또한 증거케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일부러 숨기신 것인데, 어찌 하나님이 숨기신 것을 한낱 그들이, 박수나 술객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28절에 오직, 그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레되리를 알게 하셨나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는 지금 이 기회가 왔을 때에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자신의 이름으로, 그 삶으로 증명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말해도 될 것 같은데 또 반복적으로 강조하여 다니엘은 세 번째 단락의 말을 또 한 번 더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그렇죠, 앞에서 이미 말했습니다. 은밀하신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또 반복하여 또 말합니다. 계속하여 말합니다. 장래를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다니엘의 겸손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이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시여, 잊으시면 안 됩니다. 더 강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나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닙니다.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남보다 뭔가 조금 더 나아서, 그게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을 이렇게 보이시는가? 왜 이렇게 감추어서 이렇게 하셨는가? 그것은 결국에는 왕에게 이 일을 알리기를 소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이 때를 통하여,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고 계시다. 진짜 참 임금이 누구신가? 왕은, 그 느부갓네살 왕은 그때 당시에 신적인 존재를 하였습니다. 자신이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그분은 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다. 그것을 또한 알리기 위하여 일부러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가운데에 지금 이 역사를 운행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에 이 다니엘을 통하여 세상 주관자의 왕과, 세상 주관하는 그 참 왕과 착각 가운데 있는 이 왕의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있는 순간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러한 기회가 왔을 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잘못하면 나를 드러내기가 쉽습니다. 나의 이름을 또한 나타내기가 쉽습니다. 또한
이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다면은 뭐 이것으로 내가 조금 세상에 소망을 품고 내가 노력하면은 뭔가 이 뜻을 내가 스스로 알 수 있지 않을까? 내가 그 술사를 의지함으로 그것을 조금 내가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한낱 작은 소망, 헛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버리라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가능할 뿐이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세상의 것들은 그냥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에 은밀한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 그 모든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어떠한 사건들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그 은밀한 중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세상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그의 이름에 삶의 증거가 된 것처럼 오직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고 재판관이 되심을 기억하며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다니엘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더욱 붙듭니다. 하나님을 붙듦으로 담대하게 또한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임을 나타냅니다. 세상의 두려움과 환난의 때에도 우리는 그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시며 나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는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것을 붙들지 않게 해주시고 그것은 나를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함으로 이 순간에 세상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주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밀한 중에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